아멘.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랑하신 왕 다윗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극히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실까요? 22절을 보시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수를 향하여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하신 그 한 예수 이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보여주는 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어느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를 드러내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 그 존재 자체, 그리고 그의 삶, 그리고 그의 기록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명확하게, 가장 진하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그래서 그가 고난받는 순간에도, 그리고 그가 움직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의 삶을 고스란히 미리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린 자,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예표였어요. 거기다가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다? 예수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집은 영원히 나에게 있을 것이고 너의 위는 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호하는 언약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울 이렇게 말하면 그냥 덮어놓고 나쁜 놈, 죄악된 인간, 대도 안 하는 왕, 이렇게 그냥 딱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다윗 하면 그냥 무조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다윗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고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고 정말로 흠없고 정결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입니까? 일단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비주류였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은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그리고 그가 블레셋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가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미친 짓을 하는 가운데서도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잠깐 인기를 얻었어요. 반짝 빛났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냥 잊혀졌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는 비주류였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냥 잊혀진 자였어요. 그 주변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하고 굴에서 살았던, 그래서 늘 쫓겨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 바로 오릅니까? 아니에요. 사무엘하 2장을 가보실까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 사울이 없으면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여전히 비주류였어요. 사울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나이가 40세였어요. 2해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유다 족속 대신에 사울이 죽고 나서 한 족속이 다윗을 받아들였어요. 자기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요, 그가 사울이 죽고 나서도 11절을 보시면 헤브론에서 겨우 그 지역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 12지파 중에 겨우 한 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 동안이나 그냥 계속 비주류였어요. 계속 비주류.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가서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더 이상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쯤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잊혀진 자요 비주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의 집안은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집안의 추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사울의 아내에 대해서 혹은 사울의 자식들의 비행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집안에 대해서? 근데 다윗은요, 그 집안이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엉망이었어요. 자식도 워낙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니까 이름도 기록하지 못해서 점점점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요, 첫째 아들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해버려요.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또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아들이 딸을 성폭행하고 아들이 또 아들을 죽이는, 사울의 집안에 이런 일 없었어요. 사울의 집안은요, 요나단과 같은 위대하고 참 훌륭한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집안에는요,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 압살롬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주도자가 되었고, 그것을 확정짓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남겨둔 그 아버지의 여인들을 전부 다 범해요. 다 보는 앞에서, 그것도 대낮에.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거기다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몇 번째 아들? 10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솔로몬 앞에 뭐가 붙어요? 우리아의 밧세바라는,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도 자기의 부인이 아니라 가장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여자, 그를 통해서 난 아들, 그것도 10번째 아들이 왕위에 올랐던 그런 집안이라는 말이에요. 그 집안을 봐도 뭔가 내놓을 만한, 뭔가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유 뭐 아들하고 뭐 자식들이 문제였네, 그렇습니까? 다윗 그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다윗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다윗 스스로를 볼 때, 다 한 사람만 볼 때도. 여러분, 사울은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럽다라는 더러움이라는 단어가 붙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었죠. 뭐 사울에게 간음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습니까? 뭐 그가 돈을 건드렸습니까? 여자를 건드렸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다윗이 막 굴에 쫓겨다니고, 근데 가는 곳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서 아내가 생기고, 저기 가면 저기 아내가 생기고, 아내가 너무너무 많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또 아내를 맞이해. 너무 좋아하시네요. 거기다가 크게 한 건 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서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왕이 같이 출전해야 되는데 그냥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마음에 품었다가 누군지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래요. 그러면 마음을 접어야 되는데 데리고 와라. 근데 보니까 또 생리기간이네요. 그러면 마음을 접어야 되는데 결국은 범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임신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기의 가장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의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정말 야비하고 더러운 짓을 했던 간음과 살인에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사울도 하지 않았던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아가서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를 알려고 했던 그런 그 스스로를 봐도 깨끗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 그러면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이 깨끗하지도 않고 흠 많고 점 많은 다윗을 왜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지극히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세우셨던 것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했던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셨던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그럼 예배가 뭐죠? 바른 예배가 뭐죠? 바른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걸 예배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예요. 지금 무엇인가 마음에 품고 무엇인가를 쫓아가고 있고 무엇인가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른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만 높이는 걸 바른 예배라고 해요.
찬양을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낸다면 하나님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인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헌신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높이는 게 예배예요. 바른 예배란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해요. 예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죠.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 물질, 내 시간. 그런데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내어놓은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통하여 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 그래서 구약시대에도요, 재물을 잡고 죽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하여 내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란 뭐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우리의 모든 일생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인식한 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 이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란 우리를 바꾸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바른 예배는요, 사람을 바꿉니다. 왜 사람이 안 바뀔까요? 성경 공부를 안 해서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성경 공부를 하면 사람이 바뀐다. 금식을 하면 사람이 바뀐다. 작정 기도를 하면 사람이 바뀐다. 상담을 받으면 사람이 바뀐다. 근데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요소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때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진정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역대상 가볼까요? 25장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위대했던 모세,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랬던 위대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이 처음으로 뭘 구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구성한 거예요. 하나님만, 이거 사람들 앞에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24시간 노래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제 대를 이어서 뭐 하는가 하면 이들은 계속 하나님을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사람들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연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찬양이 이상하게 공연처럼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섬겼어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더라. 찬양하기에 익숙했고 그래서 훈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을 높였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렇게 찬양대를 구성하고 성가대를 구성해놓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스스로가 예배자였어요. 그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던 예배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의 객관적인 삶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발자취를 보면서 와, 다윗이 이러한 길을 걸었고 이러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건들을 만났었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에 대해서는요, 시편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역사서 전체는 다윗의 객관적인 삶이 보여진다면 시편은요, 다윗의 영적인 삶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그가 만났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그 상황, 그 상태, 그 날에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드렸고요, 하나님께 토로했고요,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면서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진짜 예배자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예배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결국 하나님의 열매였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뭐가 된다고요?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진짜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 변했다라고 하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나? 일단은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육신을 따라 살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육신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 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 때, 그리고 거룩하게 변했을 때 저 사람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서 결론 지으면서요, 세상에 있는 왕들이나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왕들의 여러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요, 다윗은 딱 두 가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집중해서 보게 했어요. 먼저 다윗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블레셋을 정복했다, 이 말을 써요. 열왕기상 8장 1절을 보실까요? 사무엘하.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도 정복 못했습니다. 사무엘 때도 여전히 강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어떻게 했다? 항복받았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메덱 암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그래서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그들의 그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은 뭡니까? 오방백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옛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강력한 이 육신의 정력. 그래서 블레셋은 육신의 정력을 상징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 블레셋을 정복했고 더 이상 블레셋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가 변했다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육신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열왕기상 1장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왕의 마지막을 이런 이야기로 끝내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여기서 이제 열왕기상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 사람들도 아는 거죠. 다윗 뭘 좋아하겠노? 이미 이제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뭐 그냥 소원도 없고 뭐 맛있는 것도, 다윗은 뭐 하면 제일 좋아하겠노? 그래서 결론 내는 게 뭐예요? 여자. 그래서 젊은 처녀 하나를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그러니까 그냥 시종드는 여자가 아니고 품에 눕는 여자였단 말입니다. 우리 집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가 놨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 열왕기상에서 다윗 이야기 끝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자 문제로 그렇게 어려웠던, 늘 여자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더 이상 여자의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안겼다라는 것을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자기의 삶을 살았던 예배자였고 하나님께 열매가 되어서 변화된 자였다.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두 번째는 바로 그가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는 사람. 우리 앞에서도 보았고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흠없는 사람, 점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 인정을 하는 것, 덮거나 화를 내거나 인정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게요. 바로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회개란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을 찢어, 옷을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어 정말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회개는요, 용서하신 하나님이 내리는 처분을 달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서가 아니고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그 죄에 대한 그만큼의 크기, 보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다 할 때도 그냥 받은 줄 알아요. 우리가 진짜 그냥 용서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그러나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는요, 다시는 그 길로 돌아서지 않는 걸, 그걸 회개라고 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1년 동안 모르쇠로 있었거든요. 그냥 감춰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을 기다리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네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하니까 다윗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생명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가보실까요? 12장 7절을 보니까요.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단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다. 너 죄인이다. 네 그거 큰 죄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왕이고 아무도 몰라요.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름 있는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지적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고 합니까? 목사가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정합니까? 쥐나 잘하지. 쥐는 뭐 이렇게 하십니까? 남편이 여보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얘기하면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 막 뱀소리를 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지은 객관적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인정을 하시냔 말이에요. 13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 다윗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냥 덮어도 되고 나단을 제거해도 됐었는데 그는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았다 했잖아요.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다윗의 시편이 남아있어요. 시편 51편을 가보세요. 시편 51편을 가보시면 위에 표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자기가 그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은 단순히 자기가 행한 행동, 그 죄를 범한 그 죄에 대해서만 인정한 게 아니고요. 자기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 하노? 저 애기가 뭘 잘못했는데 저 애기도 죄인이라 하노? 근데 우리는 존재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안에는 죄가 발현되기도 전에 우리 안에는 죄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과 그리고 그를 살인한 것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요. 나는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뛰어넘어서 10절로 가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사울이 쫓겨나는 거 봤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그래서 악신이 사울에게 손에 붙었던 걸 봤잖아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의 삶 속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도 보시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 그래서 이걸 지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제사를 기뻐했다면 내가 뭐라도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인데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동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깨트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 듣고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할게.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주실 때에 다윗은 그것을 고스란히 어떤 처벌을 받든지 그것을 달게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가보시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당장 이게 회개의 즉각적인 효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깨뜨려 회개하면 내 마음이 아직 찝찝해도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깨뜨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곧바로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진심으로 했을 때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 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소잡고 양자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결과가 내 눈앞에서 나 때문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다윗은 암논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고 솔로몬 전에 아들도 죽어서 마음에 묻어야 했던, 여러분 자식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네가 했던 죄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벌을 달게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불쌍히 여기실까 봐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안 됐어요. 데려가셨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맑게 씻고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그대로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인구조사했어요. 큰 죄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24장, 사무엘하 24장으로 가보시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숫자를 세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힘의 크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잘못된 죄였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또 용서를 구했어요. 진정한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내게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견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볼 건데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보응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내가 그렇게 네가 택한 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원수에게 석 달 쫓겨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7년 7년 이거보다 석 달 그리고 이 3일 이것보다 다윗은 뒤에 넘겨보시면 다윗이 나를 보내시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용서하신다면서요. 뭐 하나 선택할 것도 없네. 보기 4번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기 답 없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가 마지막 전염병, 하나님께 사시는 것이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보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전쟁 나는 것보다 사람에게 맡기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달게 그대로 받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길로 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었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그 세 번째는 그가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결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을 하나님께 주세요. 그런 사람, 그런 영역, 그런 상황을 주세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내가 손대서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손댈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뭐든 해내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뭐든 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함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
상 17장으로 가보시면요,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도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뭐든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객기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뭐든지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30장으로 가보시면요, 그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위기가 닥쳤어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이 크게 다급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잘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사랑하신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뭘 해내던 것 때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믿음으로 뭘 해내는 것 때문에 뭐든지 믿음으로 해내더라 다윗.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께 맡길 줄 알더라라는 것.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결코 손댈 수 없는 것을 주셨고 그런 사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변질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죄악된 사람이었고 마귀에게 영향을 받던 미친 사람이었고 다윗에게는 불합리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언제든지 제거해도 될 상황도 주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그 이후에 기름 부은 다윗이 손댈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냐, 내가 해도 되냐, 안 해도 할 수 없냐의 문제지,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사울에게 손댈 수 없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니한테 기회 주셨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죽이자, 자 미쳤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절대 내가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선을 넘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24장으로 가보실까요? 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이 괴로움이 저 한 사람이면 끝날 텐데,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 절대 내가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다. 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고,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안 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다윗에게는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평생 요압이라는 사람도 옆에 있었습니다. 요압은 누구냐? 성경에 요압은 수루야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아마 아둘람 동굴에서 있을 때부터 그 공동체에서부터 계속 같이 다녔던 사람일 거예요. 뛰어난 장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최고 지휘자, 군 통수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평소 때는 다윗하고 잘 가요. 그런데 다윗하고 자기하고 의견만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오랫동안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때 실권을 잡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에요. 근데요, 다윗의 군대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 요압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넬이 망명하겠다고 하네요. 내가 모든 것을 이끌고 다윗 왕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친교를 맺어요. 아브넬과. 그런데요, 이 요압이 아브넬한테 원수진 게 있었어요. 자기 동생이 아브넬한테 죽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브넬이 죽이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제발 내 따라오지 마라. 내가 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마라. 아사엘이라는 동생이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 세 명 다 용사였는데 이 막내 아사엘이 아브넬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군복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뭔가 명예에 매였는지 막 들사슴처럼 막 발이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내가 너희 형을 어떻게 보겠냐.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따라와요. 그래서 창으로 찌른 게 아니고 창의 뒤끝으로 찔렀는데 뚫려서 죽어요. 그래서 아브넬에 대한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다윗이 아브넬하고 친교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나중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라 얘기해요. 어떤 군사도 감히 압살롬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뭐 하고 있냐? 찔러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사람과 거리를 뒀어요. 그래서 다른 군대 장관을 세우려고 했고 그때 세워진 사람이 아마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압이 또 죽여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순종했던 것이 아니고 다윗하고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자기 의견과 맞았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자기 의견과 맞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요압이 말렸거든요. 근데 다윗이 끝까지 주장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는데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싹 빼고 계수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요압이 그와 함께 있으면서 다윗에게 통제를 받으면 좋은데 변화되면 좋은데 그건 다윗의 능력 밖이었어요. 다윗은 요압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순종적인 사람이 되거나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제거할 수도 없었어요. 요압을 제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압이라는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나라에 있을 혼란이 훨씬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하 3장 3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음.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그의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요압보다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압하고 대결을 하거나 그를 제거하다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는가? 포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 되겠다. 뭐 내버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능력 밖에. 그리고 또 그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 제일 준수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뺏겼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요 4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 전체를 얻고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제사 지내겠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 얘기 들었을 때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구했겠죠. 아들의 마음을 바꾸고자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을 바꾸는 것, 아들을 바꾸는 것, 요압을 바꾸는 것, 사람을 바꾸는 것, 우리 영역 밖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으로 가보시면요. 다윗이 포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왕궁을 나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겟세마네로 골고다로 올라가던 예수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식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했던 우리 때문에 그 아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25절과 26절을 보시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언약궤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가지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치시는 거라면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압살롬을 바꾸는 건 그의 능력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칠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가 압살롬을 치는 순간 그 옛날 사울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어요. 자기 자리 지키겠다고. 근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사울의 자리에 다윗이 앉아있네요. 그런데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뺏은 그 옛날 다윗과 같이 준수한 압살롬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자리 뺏겠다고, 그 자리 지키겠다고 압살롬을 죽이면 그 옛날 사울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 밖입니다. 하고 자기가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미 마음이 확정한 거 있죠. 내 마음에 깊은 소망이 되어서 마음 딱 뿌리봐. 나 이거 꼭 할 거야. 라고 한 부분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자꾸 주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윗에겐 그런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면 더더욱 힘들어요. 다윗에게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짓는 거였어요. 이거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소망이었고 자기 평생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녹여내는 소망이었습니까? 그런데요, 역대상 가볼까요? 28장 가보시면 이에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 다 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전쟁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 이거 진짜 나 이거 꼭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부인이 사지 말래. 나 이거 교회 꼭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목사가 하지 말래. 목사가 이거 꼭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성도들이 안 한대. 이런 순간이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계속 볼까요?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을 하게 하셨으니 네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또다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솔로몬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살다 보면 때때로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주 선을 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이 나라에 있는 법들까지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잖아요. 중앙선은 그냥 이 경산시에서 꺼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경산시를 통해서 꺼놓은 거예요. 거기에 돌면 안 되는 거예요.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손대면 안 되는 영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쉽게 넘어버립니다. 그리고요,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고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일을 그르쳐요. 요압 죽이겠다고, 압살롬 죽이겠다고 일을 그르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친단 말입니다. 자식 바꿔보려고 하다가 자식 망치고, 사업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거 망치고, 교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거 망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 그리고요, 내가 마음에 딱 정한 것이면 자기를 실현하려고 결국은 하나님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행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길 줄 아는 사람, 맡겼던 사람. 그러니까 양과 같은 사람이죠. 양은요, 정말 뭐 지저분하기도 하고 고집도 세요. 그런데요, 주인이 털을 깎으려고 하면, 양털을 깎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요. 주인에게 맡겨요. 그리고요, 유일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자기를 내어놓는 게 양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양이었다.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맡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목자는요, 과부, 그 다음에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창기와 같이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자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목자로 부르기를 기뻐하셨고 자신이 목자됨을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 정말 보잘것없고 공격도 수비도 할 수 없는 양을 가장 사랑하셨고 자기 백성을 양이라 부르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목자로 불렀고 목자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요, 다윗은 그 목자의 양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목자가 부르면 어디든 따라가든 시력도 좋지 않고 고집도 세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목자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목자를 찬양하고 목자만 높였던
그런 양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목자로 인정하면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목자가 하는 대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길을 옮기고 지팡이로 나를 때리면 양들이 그 길을 수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었어요. 그리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털을 깎든 내 생명을 취하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인에게 맡겼던 그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남긴 가장 위대한 시편 23편을 우리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